여러분이 청정도론을 공부하자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 청정도론 공부하려면 엄청 쉽지 않을 건데 여러분 무슨 용기가 나셔가지고 갑자기 청정도론. 잘못 나간 거예요. 청정도론이에요. 그럼 뭐였어요? 아비담마가 잘못 나간 거예요. 호자님 갑자기 문자가 왔는데 스님 저희들이 청정도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휴 야 마음을 단단히 잡아. 근데 청정도론을 하시려면 아비담마를 좀 기초로 아셔야지 그걸 읽는데 힘이 안 들어요, 여러분. 청정도론 바로 읽으면 엄청 딱딱하고 특히 첫 번째 1장, 2장은 여러분이 막 읽으면 막 하품하고 막 졸음 오고 막 책을 보면서 막 내가 이걸 언제까지 읽어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생기실 거예요. 여러분 만약 청정도론을 읽고 싶으시면 1장 말고 3장부터 읽으세요. 3매부터. 1장, 2장은 계율과 두타연이니까 딱딱하고 여러분하고 잘 안 와닿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실 테니까 2장. 여러분 사마타에 관심 많으시잖아. 그렇죠? 선정수행에 지대한 관심들을 갖고 계시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정수행이 뭔가 관심이 있으시면 3장부터 읽으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마 13장까지인가가 아마 사마타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전 스님 지혜에 대해서 좀 관심 있어요. 좀 그러면 14장부터 읽으시면 알든 모르든 그냥 읽으세요. 하얀 거는 종이고 검은 건 글씨니까 그냥 계속 쫓아가면 이 검은 글이 언제 끝나나 계속 읽다 보면 뭐 기억이 나는 게 있고 안 나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토대를 만드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읽어놓으면 그게 다음 공부할 때 토대가 돼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토대를 쌓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첫 페이지서부터 끝까지 다 한번 다 읽는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경전책은 다 그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내가 이걸 한 번에 다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한번 다 읽는다. 이 아비담마도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이 그 아비담마 상가, 아비담마타 상가를 이제 배우고 싶어 하시는데 이것도 굉장히 딱딱해요. 이 책이. 여러분 이 책이 한국에 나온 건 굉장히 수행자들한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게 책이 나온 지가 오래됐고 이게 새로 나온 개정판이 새로 나왔어요.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용이 좀 많이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엔 좋은데 대신 두꺼워졌어. 여러분 보는데 아마 힘이 드실 거예요. 글도 많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이지만 우리나라 말이 아니야. 그렇죠? 우리나라 말인데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그런 한글로 써져 있는데 내용은 불교 내용이기 때문에 읽어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던 그 내가 아는 만약에 느낌이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느낌과 불교에서 얘기하는 느낌은 달라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수행할 때 부닥침이 이제 생기실 거예요. 글을 읽는 거는. 그래서 스님도 이게 처음에 이 책 읽으면서 국어 공부를 다시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느낌이라는 것과 불교에서 얘기하는 느낌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일단 느낌이 내가 어떻게 알고 있나 우리말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느낌은 뭐가 다른가 이런 걸 자꾸 알아가시고 여러분이 그거를 내가 수행해서 어떻게 경험하지 이런 것들 자꾸 매치해 가다 보면 맞춰가다 보면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느낌이라는 것 만약에 예를 든다면 그 느낌과 내가 평상시에 알았던 느낌하고 같은 점은 뭐고 다른 점이 뭔지 이제 수행을 점점 해가면서 불교적인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점점 증장되실 거예요. 근데 내가 안 것을 그냥 일상적인 언어로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느낌과 상대,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느낌이 많이 다를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나도 느낌 얘기하고 상대도 느낌 얘기하는데 싸움이 일어나.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알고 있는 마음과 상대가 아는 마음이 달라요.
그러면 그걸 의사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교에는 의사소통할 수 있는 토대를 부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언어에 대한 정의, 불교에서 쓰는 언어들에 대해서 느낌은 이렇다 정의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본으로 서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보면 이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하다 보면 오류가 많아요, 서로. 그래서 그거를 기본적으로 아시려면 전문 용어들을 쓰는 그 용어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 이게 뭐냐면 아비담마타 상가는 우리 불교에 부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부처님한테 가서 직접 질문하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그다음에 제자들이 이게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다 한 게 1차 결집이에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살아계셨을 땐 부처님한테 직접 여쭤볼 수 있었는데 돌아가시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부처님이 생존해 계셨을 때 이게 부처님께서 설하신 거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인정한 거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500명의 아라한들이 이게 부처님이 설한 법이라는 것을 기본 토대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부처님께서 설하신 걸 어떻게 검증해요? 그러면 그걸로 하셔야 돼요. 부처님이 직접 설하시거나 부처님이 인정하셨거나 그 다음에 상가, 아리야 상가에서 이게 부처님께서 설하신 거다 한 게 결집이에요. 1차 결집. 그 1차 결집을 더욱 세분화시켜 놓은 게 2차 결집. 다시 그거를 후대에 가서 이제 부처님이 살아계셨을 때 직접 보거나 그런 배경이 비슷하니까 특별히 설명 안 해줘도 대부분 알죠. 그런데 세대가 한참 지난 뒤에 200~300년 뒤에는 배경 지식도 많이 놓치게 되고, 그렇죠? 세대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3차 결집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안착이 된 거예요.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과 그것을 그 배경이 이렇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해 놓은 게 아타카타 주석이에요. 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 배경, 요새 같은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찍으면 더 설명이 필요 없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말로 누구한테 설했고 어디에서 설했고 무슨 내용으로 설했고 그 단어의 의미는 이런 것들을 설명해 놓은 게 아타카타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경과 직접 관련돼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다시 그것만 들었는데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하는 게 복주사예요. 아타카타 말고 띠까라고. 그 단어의 뜻이 뭐예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거기에 설명을 다른 것들. 예, 그래서 본경, 그 다음에 주석, 그 다음에 복주석 이렇게 한자로 설명이 되어 있고 그것을 다시 처음 불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하는 게 이거예요. 입문서. 아비담마타 상가.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입문서가 있어요. 스님들마다 이제 불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대가 한참 됐으니까 그렇죠? 세월이 한참 흘렀기 때문에 다양한 그 입문서 책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빼어나게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돼 있는 게 이 아비담마타 상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담마타 상가가 3장 중에 논장이냐 아니에요. 이걸 논장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입문서예요. 논장은 여기 책 보시면 7논이라고 있어요. 그걸 아비담마 논장이라고 해요. 이제 거기에서 중요한 주제를 뽑아서 9장으로 만든 게 사람들이 읽고 이해할 수 쉽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걸 간추린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두껍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다시 여기다 설명을 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타이틀만 하면 한 쪽수로 한 70쪽 정도 된다 그래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아비담마타 상가, 우리말로는 아비담마 길라잡이, 여기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아주 좋은 책을 내놓을, 여러분 불자들한테는 아주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일독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이제 수행을 계속하면서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원리적으로 아비담마를 하잖아요. 아비담마는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교학적으로 배우는 아비담마, 문해와 사회를 키우는 아비담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수행을 직접 좀 전에 명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수행을 통해서 체험하는 아비담마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이거는 원리적인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원리를 갖고 설명한 게, 그러니까 아비담마 하면 교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아비담마는 교학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수행을 통해서 체험하는 아비담마도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맞춰보셔야 돼요. 이게 수행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뭐냐면 부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우리말로 잘 이해되어 있는 건 뭐예요? 자등명, 법등명, 그렇죠?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등명, 법등명. 자등명은 뭐예요? 수행자 자신을 관찰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의지처로 해서 수행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법등명은 뭐예요? 부처님이 설하신 법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 원리 교육이거나 경전 공부거나 계율 공부거나,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는 원리 공부예요. 그럼 원리 공부하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책 읽었어. 그런데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검증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수행을 해야지만 이거 검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배운 거 다른 사람이 또 듣고 배웠다 그러면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리 공부를 한다는 것은 왜 하냐면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불교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하는 이유는 수행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내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원리 공부를 즐겨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원리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나중에 가면 수행과 그것을 맞춰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수행만 하신 분은 원리가 또 공부하는 걸 또 멀리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맞힐 거예요? 자신이 수행한 것을 검증을 어떻게 해요? 경전을 안 읽고 그러면은 맞춰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비슷한 레벨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수행을 할 때 내가 처음 배운다. 뭔가를 처음 배우면, 교학을 처음 배우면 교학에 맞게끔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어려움을 해소하는 게 용이해요. 근데 한쪽만 잔뜩 키워놓으면 반대쪽이 없으니까 어때요? 짝을 못 맞춰보는 거예요. 한쪽만. 그래서 원리적인 아비담마를 높게 쌓으면 수행을 높게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때요? 꾸준히 수행을 하셔야 돼요. 교학 공부도요, 꾸준히 하셔야 되고 수행도 꾸준히 하셔야 돼요. 불교는 한 번에 팍팍팍 뭐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자신이 원인과 조건을 갖춘 만큼 결과물이 생길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리를 공부를 잘 해두면 수행할 때 도움이 돼요. 그렇죠? 수행하면서 계속 하고 난 뒤에 맞춰볼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수행했는데 옳게 했는지 틀린지 어떻게 점검하실 거예요? 원리가 없으면 어때요? 맨날 쫓아다녀야 돼요. 그렇죠? 수행 가르쳐주는 스승님 찾아서 맨날 다녀야 돼요. 왜? 내가 아직 그게 약하니까. 근데 그게 계속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어떤 상태까지는 해주지만 그 다음에는 자신의 그 마음의 구조나 몸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어요. 처음 출발할 때는 기초적인 부분은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지도는 해줄 수 있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자신의 마음의 질이나 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자신이 스스로 오랫동안 수행을 하면서 숙고하셔야 돼요. 한 번에 딱 경험을 했더라도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계속 수행하면서 그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증해내는 거예요. 경전에서도 그걸 검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논장에서도 점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행자들과 법담을 나누면서 그 다음에 수행을 지도해준 스승과 만나서 법담을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검증을 해서 그게 사방으로 검증을 해내셔야 돼요. 하나로만 딱 맞춰서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오랫동안 계속 반복해서 관찰해 보면
자신이 알게 되겠죠. 그렇죠? 처음에는 오류가 많지만 점점 오류를 줄여가면 자신이 바르게 하는지 안 하는지 알게 돼요. 불교는 검증하는 건 간단해요. 괴로움이 증장되느냐, 감소되느냐. 그렇죠? 불교의 목적은 괴로움을 감소시키고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수행하고 있는데 계속 괴로움이 안 줄어든다. 그러면 수행 프로그램에 어딘가에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오류를 찾아내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 알아야지만 찾아낼 수 있어요. 대충 듬섬 해가지고는 그걸 찾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수행을 오래 하게 되면 그걸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셔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원리적인 아비담마도 필요한 거예요. 간단한 집을 지을 때는 복잡한 도면도 필요 없고 어렵게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수행을 깊게 이해하려면 디테일한 자료들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설계도도 필요하고. 이 아비담마는 뭐냐면 도면이에요. 마음과 몸에 대한 도면. 그 다음에 청정도는 뭐냐면 이 도면을 갖고 실제 집을 짓는 거하고 같아요. 그럼 집을 지으려면 과정이 필요하죠. 그렇죠? 어떻게 져야 되는 그것을 설명해 놓은 게 청정도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아비담마 길라잡이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 아비담마타 상가를 지금 배우시려래요. 아비담마가 뭐예요? 아비담마. 네? 많이 들어봤는데 아비담마가 뭐예요? 최고. 네? 최고. 뭐가 최고예요? 아비담마. 네? 네? 네. 수행자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얘기예요. 누구 얘기 아니에요. 이게 별대로 따로 있다. 저기 어디 특별한 게 있다. 이러시면 안 돼. 이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자연의 이치를 기준으로 갖고 설명해 놓은 거예요. 다른 사람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행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해요. 왜 그럼 그걸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설명해 놓은 게 아비담마예요. 그 주제가 그래서 뭐예요? 아비담마 주제가. 네? 주제가 뭐예요? 아비담마 주제. 아비담마타 상가. 그죠? 아비담마타. 그 다음에 상가잖아요. 그죠? 아비는 특별하대. 뭐 특별한 법이래. 그죠? 그 다음에 아타는 뭐예요? 주제예요. 그죠? 그 다음에 상가는 모임이에요. 뭘 모아놓은 거예요? 몸과 마음에 대해서 특별하게 설명해 놓은 것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몸과 마음은 저기 우주인 몸과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수행자 나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부수, 몸, 열반이잖아요. 그렇죠? 주제가. 다른 거 아니에요. 열반은 빼놓고, 그렇죠? 종착적이니까 공부할 게 아니라 도달하는 거니까 그건 빼놓고 그럼 내가 거기에 도달하려면 몸과 마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렇죠? 원리적으로 아는 게 지금 이렇게 글로 배우는 거고 그것을 직접 경험하는 건 뭐예요? 수행이에요. 그렇죠? 수행으로 직접 경험하는 아비담마 하나와 원리적으로 교학적으로 배우는 아비담마 이 두 가지. 그래야지 맞춰보죠. 그렇죠? 하나로 맞춰볼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수행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살면 행복해져요? 내 마음대로 막 살면? 네, 막 살면 행복하다고 각자 막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서 어때요? 여러분 다 부처님이 행복하시대. 그렇죠? 그래서 듣고서 오셨잖아. 부처님 법이 행복을 주는 거라고 이해하셨기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막 살아봤는데 몇십 년을 살고 몇천 년을 살고 한참 살았는데 행복하게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하신 법이 맞대는데 그러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점검하실 거예요? 그렇죠? 들어서는 해결 안 되죠. 여러분이 직접 수행을 하고 그것을 디테일하게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오류가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점검할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맞춰보는 거예요. 부처님이 설하신 법이 정법이라는데
올바른 법이라는데 그럼 그 올바른 법을 내가 바르게 실천하고 있는지 수행을 해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이 괴로움을 정말 없애주는 프로그램이 맞는지 그다음에 원리적으로 내가 그걸 하고 있는지 감소시키고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경전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맞춰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리를 배우시는 거예요. 원리를 잘 배우면 어때요? 여러분이 안 가본 나라 있죠? 그렇죠? 여러분 안 가본 나라 가려면 어떻게 해요? 여행 가려면 사전조사 많이 하죠? 여행 가려도 사전조사 엄청 하고 어떻게 가면 편안하게 가고 싸게 가고 막 엄청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행을 할 때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해. 그렇죠? 아, 여행 가는데도 엄청 몇 개월을 막 머리 쥐 뜯으면서 어느 나라 가야 되나? 그렇죠? 그렇죠? 어느 나라 가야지 행복한가? 그러는데 수행은 너무 쉽게 시작해요. 그렇죠? 없어도 되는데. 그냥 하면 된대. 진짜 그냥 하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을 수행의 세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그렇죠? 실제는 아주 복잡한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행하고 앉아 있는데도 괴로움이 잘 안 없어져. 그렇죠? 왜 그러냐면 마음의 구조가 아주 복잡한 거기 때문에 그냥 알아차리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걔가 어떨 때는 답을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답을 안 주기도 하고 그런 거. 그럼 줄 때는 왜 주는지 안 줄 때는 왜 안 주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려면 여러분이 나를 이루고 있는 몸과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장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이 책 있으세요, 다들? 책? 집에 있으세요? 안 가져오신 분들은? 네? 자,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앞에 서문이 있어요, 서문. 네. 여러분, 서문부터 해요? 1장부터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거, 서문이 있고, 이 책을 번역하신 분들 서문이 있고, 그 다음에 1장이 있어요. 1장부터 해요? 아니면 서문부터 해요? 어떻게 할까요? 1장부터요. 마음의 길라잡이부터. 서문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읽었는데 잘 모르겠다. 이것 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질문하세요. 혹시 서문 읽어보시고 지금 이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하는 거 있으면 그 다음에 쭉 서문뿐만 아니라 먼저 읽으시면 다음에 이렇게 왔을 때 스님 그 부분 얘기할 때 이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스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되죠. 근데 여러분이 전혀 안 읽고 오시면 내가 아는 내용인지 모르는 내용인지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먼저 읽어놓으면 읽고 모르는 부분은 체크를 해두세요. 그러면 다음에 오실 때 어떻게 돼요? 스님 그거 읽었는데 감감무소식인데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돼요. 그럼 여러분 것으로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1장부터 해요. 1장.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붓다사 이렇게 되죠. 맨 위에 보면 그렇죠? 그분 존귀하신 분,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께 예배드립니다. 귀의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제1장 마음의 길라잡이라고 한글로 번역되어 있어요. 찌따, 상가, 위방가. 찌따는 마음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상가, 모음을 얘기해요. 그렇죠? 위방가는 이렇게 구분했다, 나눴다, 분별했다. 체계적으로 나누는 것을 얘기해요. 여기 보면 찌따가 나왔어요. 찌따. 찌따. 빨리어는 찌따라 그래. 찌따. 그렇죠? 근데 마음을 얘기하는 게 한글로는 마음 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해보세요. 찢다.
만호. 이게 다 마음이에요. 그렇죠? 빨려로는 찢다, 만호, 윈냐냐. 셋 다 우리말로 풀면 마음이에요. 근데 이걸 옛날에는 우리 한자로 번역을 했어요. 그렇죠? 찢다를 한자로 심, 마음 진짜. 만호를 의자로. 그렇죠? 한자로. 윈냐냐를 한자로 식으로. 그래서 우리 심, 의, 식. 경전에 한글로 번역된 경전에 심의식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이걸 번역한 거예요. 그냥 직역한 거예요. 찢다는 심으로, 만호는 의로, 윈냐냐는 식으로. 근데 요새 한글로 다 풀면 마음이에요. 셋 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단어를 만들 때 같은 거면은 새로 또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겠죠. 당시죠? 뭔가 다르니까 표현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마음은 어떤 공통점이 있지만 그 중에 어떤 다른 게 다르기 때문에 다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 하면 찢다도 마음이고 만호도 마음이고 윈냐냐도 마음이에요. 근데 한글로 번역하면 다 똑같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빨리어로는 찢다, 만호, 윈냐냐를 다르게 썼다는 것은 다른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셔야지 마음을 그나마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세요. 이거 말고도 마음을 얘기하는 단어들이 불교에는 엄청 많죠.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이 찢다라고 하는 한자로 심자를 쓴 찢다는 뭐냐면 이거 쉬운 말로 하면 회사의 대표이사예요. 대표이사. 우리 회사에 가면 그 최고 담당자가 있죠. 그렇죠? 그분이 회사를 대표하는 분이야. 마음에서 찢다가 그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돼. 우리 첫 장에 배우는 1장에는 찢다라고 나오죠. 그렇죠? 만호나 윈냐냐로 안 쓰고 찢다라고 표현했어요. 불교에서 용어를 선택할 때는 아주 중요해요. 아무 용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찢다를 썼다는 것은 이것을 대표로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호는 뭐예요? 만호. 만호는 어디에서 나와요? 빨려로 읽어보면 경전에 만호가 어디서 나오냐면 12처, 18개. 이 처에서 나와요. 처 뭐냐면 장소를 얘기할 때. 마음을 장소와 연결돼서 얘기할 때는 만호라고 얘기해요. 마음의 성질은 맞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장소, 어떤 기능적인 장소 역할을 하는 표현을 할 때는 찢다를 안 써요. 만호를 쓰지. 그래서 12처 보면 어때요? 아니, 비설, 신, 의 한자로 할 때 의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그때 찢다 안 쓰고 왜 만호, 의 이렇게 썼을까요? 그렇죠? 왜냐면 그걸 장소 중심으로 마음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자로는 근, 처, 그렇죠? 이렇게 번역해서 아야따나, 장소. 그래서 마음을 장소와 연결되는 중요한 것을 설명할 때는 만호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마음에 윈냐냐, 식, 이거 어때요? 식, 이 식 우리 언제 써요? 네. 네, 인식 과정에 작용할 때, 그렇죠? 인식, 그 다음에 뭔가를 아는 과정에 있을 때, 만호가 어떤 것을 단계별로, 그렇죠? 마음이 변해가면서 뭔가를 정보를 받아들이는 일을 할 때는 식이라는 단어를 써요. 한자로 윈냐냐, 그렇죠? 셋 다 마음은 마음인데 하는 역할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글로 번역하면 다 마음이 돼버리는데 그게 어떤 특별한 어떤 역할들이 조금씩 다르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하면 찢다, 만호, 윈냐냐. 찢다는 한자로 심, 만호는 의, 윈냐냐는 식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인식 과정에 들어갈 때. 4장에 가면 인식 과정이 나와요. 그렇죠? 거기 보면 마음이 대상을 안 과정이 진행될 때 윈냐냐로 나올지 찢다로 안 나와요. 그렇죠? 이런 것을 여러분이 경전을 읽거나 이런 여러 공부를 하면서 그걸 찾아내셔야 돼. 알려주질 않아요. 불교는 친절하지가 않아. 그렇죠? 누가 배고파요? 내가 배고파. 내가 찾아내야 돼. 우물이 어디 있는지 가서 찾으셔야 돼.
우물이 있다고는 알려주는데 내가 필요한 우물이 어디 있는지는 안 알려줘요. 그래서 자신이 궁금하면 찾아내셔야 돼요. 곳곳에 숨어져 있어요, 보물이. 그 과정이 여러분이 수행이에요. 경전을 읽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이 몸이라는 대상, 마음이라는 대상을 내가 관찰하면 아는 것은 무엇이고 모르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검증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아는 건가? 한 번 경험해서 알 수도 있어요. 스님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뒤돌아서는 건 뭘 알았지? 그렇죠? 마음이 금방 잊어버려요. 왜냐면 알긴 알았는데 그냥 대충 어떤 부분만 조금 알았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점점 디테일하게 깊게 이해해가는 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도 아셔야 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어때요? 그 틀도 함께 아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거에 분리해서 경전적으로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아셔서 그 설명과 내가 실제 경험하는 것들이 어떤 거는 부합되는 게 있고 어떤 건 부합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맞으면 틀렸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불교 경전을 읽으시면서 안 맞는다고 이 경전이 안 맞아 이게 틀린 거야 이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스님이 얘기하는데 그 스님 나하고 안 맞아 틀려 이러면 안 돼요. 나하고는 지금 현재 안 맞아요. 왜 그래? 내 수행과 그 설명하신 분이 관점이 달라요. 그렇죠? 만약 사마타 수행한 분과 위파사나 수행한 분이 둘이 만나서 대화하면 불교를 똑같이 얘기하는데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서로 다른 얘기하죠. 그렇죠? 옆에 있으면 이상하네. 불교 얘기하는데 둘이 다른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관점이 달라요.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나하고 같지 않으니까 일단 보류. 틀린 게 아니에요. 보류하셔야 돼요. 경전을 읽다 보면 안 맞네, 내가 모르겠네. 그럼 보류예요. 틀렸다 하시면 안 돼요. 틀렸다고 하면 견해가 확 틀어져 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그걸 보려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보류. 내하고 뭔가 다르구나. 일단 다른데 나하고 잘 통화가 안 되니까 일단 보류. 저 스님하고 나하고는 좀 안 맞네. 저 수행자하고 나하고는 좀 안 맞네. 그럼 보류예요. 저 수행자 틀렸어. 내가 맞아.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끊임없이 싸움만 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수행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달라요. 경험한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류를 해 주셔야 돼요. 보류. 일단. 근데 여러분이 언젠가 또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 근데 그래 틀렸다 그러면 가기가 어렵죠. 근데 보류해 놓으면 갈 수는 있어요. 그렇죠? 틀렸다 그러면 가고 싶은 마음이 잘 안 생겨요. 이렇게 섞이기가 어려워. 그런데 보류. 이해되셨어요? 보류해 두십니다. 인식 과정.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마음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하시면 좀 수월하실 거예요. 찢다. 뭐라고요? 어떻게 읽어요? 네, 찢다. 해보세요. 찢다. 이게 빨리라서 우리말하고 전혀 인연이 없기 때문에 들어도 이렇게 뒤돌아서 잊어버려요. 찢다. 찢다. 네, 찢다예요. 그래서 마음의 그러면 성질은 뭐예요? 성질. 네? 마음 뭐예요? 마음의 성질? 아는 거. 이게 성질이에요, 이게. 얘가 주인이 아니라 얘가 주인이에요. 아는 것을 이름을 마음이라고 붙여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속에 뭔가 이거 보면서 이렇게 끄떡끄떡 하는 게 있죠? 그게 글이야, 아는 거야, 글자야, 이렇게 아는 게 있어요, 뭔가 안에. 그쵸? 보이진 않지만 아는 게 있어요, 그쵸? 그 아는 성질을 불교에서 이름을 이렇게 붙여줬어요. 마음이다. 아는 것을. 그래서 그거를 찢다다, 만호다, 윈냐냐다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이 이름들이 아는 게 아니라 이 아는 성질에다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수행을 해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진짜 아는 게 마음인지. 그렇죠? 듣고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려면 어때요? 여러분이 직접 걔가 그 아는 게 진짜 아는 게 맞나? 걔가 진짜 마음이 맞나? 점검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들은 거는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일 뿐이지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수행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리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내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로 시험 봐서 막 뭐 딸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성질은 아는 거예요. 그 아는 성질의 불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표현이 나와요.
첫 장이 그래서 찢다예요. 찢다. 불교에서 제일 심도 있게 관심 있게 두는 게 찢다예요. 찢다, 상가, 유방가. 그래서 여기 설명이 막 돼 있어요. 역자들은 본서의 역자서문의 아비담마의 두 가지 키워드는 고유한 성질과 찰나라고 설명하였다. 고유 성질은 뭐예요? 고유 성질. 고유 성질, 사바와, 그 다음에 찰나, 카나라고 되어 있어요. 찰나, 예? 설명 있어요? 옛날 책에? 나와요? 찰나면을 거듭하는 게. 네. 이게 요 새로 바뀐 책은 좀 이제 전에 것보다는 많이 다듬고 보충을 많이 했어요. 보충을. 왜 그러냐면 처음에 번역하실 때는 이제 본인들이 번역해 놓고 뒤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계속 궁금한 점, 이해가 안 가는 얘기들을 계속 질문을 했겠죠. 그걸 이제 정리를 하셔서 글도 부드럽게 많이 윤문을 하셨어. 그래서 읽기가 훨씬 좋아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좀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고유 성질은 뭘 불교에서 고유 성질이라 그래요? 이 아비담마에서 여러분 알고 있는 게 고유 성질이 뭐예요? 고유 성질. 네, 변하지 않는 거. 자신만 갖고 있는 거. 자신이라는 것을 드러낼 땐 꼭 그 성질이 있어야 돼. 느낌이라고 그러는 건 뭐예요? 느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하는 성질이 꼭 있는 거죠. 그렇죠? 걔가 그 느낌이라는 걸 우리 표현할 때 그 느낌이라는 게 꼭 있어야지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다 느낌이라고 얘기하면 안 맞죠. 네. 어떤 성질이 발현됐는데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고유 성질도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원인과 조건이 갖춰져서 발현될 때 그 성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발현돼서 드러나는 거지 걔가 고유 성질이라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불교는 이렇게 계속 가는 거 없어요. 그건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 뒤에 찰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찰나적으로 잠깐 발현되는 거예요. 그때 만약 느낌이 일어났다. 그럼 느낌이라는 그 고유 성질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느낌이 없어. 그럼 다른 성질이 발현되겠죠. 그래서 그 고유 성질과 찰나 이걸 굉장히 여기에 새로 나온 책에서는 강조를 했어요. 찰나에 대한 얘기. 카나. 그렇죠? 찰나는 뭐예요? 찰나. 여러분, 찰나. 네, 순간. 뭐가 순간이에요? 찰나요. 찰나가 뭐예요? 순간이요. 계속 돌죠, 말이. 여러분이 수행을 통해서 그걸 경험하셔야 돼. 마음이 찰나를 경험하는 것을. 그렇죠. 그래야 찰나에 대한 이해가 생기죠. 이건 그냥 글이잖아요. 찰나. 한자로는 찰나. 빨리어는 카나. 찰나, 카나. 순간. 근데 순간이 뭐예요? 그러면 깜빡깜빡. 그렇죠. 근데 이 용어들은 다 뭐예요? 수행을 경험해서 사람들한테 말로 전달해 주기 위해서 쓴 용어죠. 그럼 내가 경험을 해봐야지 찰나라는 걸 알죠. 그럼 찰나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무슨 수행을 해야 돼요? 찰나를 경험하려면. 네? 네? 네, 수행 중에 어떤 수행을 해야 돼요? 네, 윗바사나를 해야지 찰나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이해되죠? 사마타는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생기고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없고. 네, 볼 수 없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에요. 찰나가. 그렇죠? 찰나는 있어요. 그렇죠? 네, 찰나는 계속 있는데 사마타 수행은 대상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관찰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못 보는 거지 없는 게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윗바사나는 변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찰나를 볼 수 있는 토대가 돼 있죠. 그래서 찰나를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변하는 것을 보는 거기 때문에. 사마타는 변하지 않는 대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사마타의 대상은 뭐예요? 대상. 사마타의 대상. 40가지 명상 주제. 그거는 교학을 했기 때문에 40가지 주제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한마디로 하면 대상. 사마타의 대상 그러면 뭐예요?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대상, 뭐냐면 이미지. 그렇죠? 개념. 여러분, 변하지 않는 대상을 보는 게 사마타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 변하지 않는 이 대상이 여러 가지니까 40가지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이런 변하지 않는 대상이 여러 대상을 40가지로 나눈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모르니까 맨날 뭐예요? 사마타 대상이 뭐예요? 40가지요. 그렇죠? 이 얘기 못 들었거든. 그렇죠? 이걸 나눠보니까 40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변하지 않는 대상을 관찰하는데 그 변하지 않는 대상이 40가지라는 거예요. 사마타의 대상. 그래서 변하지 않는 성질을 대상으로 관찰하는 거죠. 이미지.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이미지. 아니면 개념. 아니면 빨리어로는 니미tta. 그렇죠? 변하지 않는 대상이에요. 그 성질이. 그러니까는 관찰하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변하지 않으니까 걔만 계속 뚫어지게 쳐다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변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어때요?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하기 수월하죠. 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사마타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지예요. 개념이에요. 니미tta예요. 위파사나의 대상은 뭐예요? 네. 사마타는 변하지 않는 거니까 위파사나는 변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는 것을 보려니까 여러분 어때요? 힘들죠? 네. 위파사나 그래서 힘든 수예요. 그러니까 위파사나를 하려면 변한다는 거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은 관찰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마타 위파사나를 시작했는데 스님 변하는 걸 어떻게 관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 어때요? 표적을 못 찾으니까 어때요? 대상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수행을 하고 있는데 스님 뭘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알려줘봐요. 그러죠 계속. 대상이 뭐예요? 못 찾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분들을 수행시켜 주려고 어때요? 스님들이 막 머리를 짜내는 거야 다양하게. 그러니까 어때요? 변하는 것을 관찰하기에 천천히 움직이세요. 그렇죠? 천천히 움직이면 변하는 게 천천히 되니까 어때요? 그나마 관찰할 수 있어. 그래서 천천히 관찰하도록 유도시켜 주는 거예요. 대상이 천천히 변하니까 훨씬 빨리 변하는 것보다 보기 수월하죠. 속도가 떨어지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몸을 관찰하는 분들 그래서 처음에 어때요? 천천히 관찰하는 수행하죠. 왜 그러냐면 대상의 속도를 못 쫓아가니까 대상의 속도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대상을 거칠게 만들어요. 거칠게. 거친 것은 대상으로 보는데 미세한 건 못 봐요. 그렇죠? 수행 오래 한 분도 미세한 대상이 잘 안 보여요. 스님. 어떻게 봐요?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그런가. 왜 그러냐면 그 대상의 변하는 속도, 거친 거, 강약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이 어려운 수행이에요. 수행의 마지막 수행이 위파사나예요. 그래서 변하는 것을 보는 게 어려우신 분은 그래서 사마타부터 하는 거예요. 일단 변하지 않는 걸 보는 걸 인식하고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인지하고 거기서 조금씩 수행을 강화하는 거예요. 마음에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보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상을 보는 거구나. 이해되시죠?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이 다르죠. 대상이 달라요. 대상 자체가. 대상이 다르죠. 스님하고 계속 수행하신 분들은 알아요. 이제 사마타 대상 다르고 위파사나 대상 다르네. 맨날 사마타는 뭐예요? 집중이요. 근데 뭐 집중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몰라요. 그래서 대상이 달라요. 사마타 대상 다르고 위파사나 대상이 달라요. 그 다음에 수행 방법도 달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결과물도 달라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원인이 다르니까 결과가 다른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유 성질, 그렇죠? 그 다음에 찰나, 그렇죠? 그래서 법을 고찰하는 두 가지 공리가 있다고 하여 유의법은 뭐예요? 유의법. 어려운 단어 나왔어. 유의법, 무의법. 있다는 유예요. 무의법 하면 없다. 그렇지? 뭐가 없어요? 뭐가 있고 뭐가 없어요?
위, 이건 뭐예요? 위만 써져 있으니까 몰라요. 그렇죠? 행위, 그러면 알죠? 행위, 행동, 그렇죠? 의법, 무의법. 무슨 행위예요? 무슨 행위가 있어요? 무슨 행위가? 무슨 행위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걸 옛날에 배울 때는 우리 인생 유의법, 무의법 네, 배울 때 유의법 뭐예요? 유의법. 무의법은 더 배울 게 없다고 배웠거든. 네. 유의법은 더 배워야 할 게 있다고 유의법이라고. 네, 뭐가 유의예요? 유의. 여기 행위가 있잖아요. 네. 업을 짓는 행위가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유의법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유의법을 하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죠. 윤회하는 거예요, 이게. 윤회하게 하는 법. 유의법. 행위를 끊이지 않고 계속하는 게 유의법이에요. 근데 무의법은 뭐예요? 행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반이 대상이죠. 그렇죠? 업을 짓는 행위. 여기는 선업, 불선업 다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 선업, 불선업 다 떠나는 무의법이에요. 그래, 무의법은 열반이죠. 유의법은 몸과 마음이죠. 몸, 마음, 심소. 그래서 그럼 걔네들이 뭐 어떻게 한다는데요? 그래서 행위를 계속 하잖아요. 네, 업을 짓는 행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누가 해요? 이 몸과 마음이. 그렇죠?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내 몸과 마음이 끊임없이 이 업을 짓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의법이 몸과 마음이 끊임없이 업을 짓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내 몸과 마음이. 그걸 모르면 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모르는데 간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네, 알기 때문에 알고 이해하고 제어하고 제거할 수 있는 거지, 모르는데 어떻게 제거를 해요? 어떻게 제어를 해요? 브레이크를 모르는데 뭘 밟아요? 그렇죠? 자동차가 막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근데 브레이크가 뭔지 모르고 막 더 밟아. 그러면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멈춰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알아야 돼. 불교는 그래서 지혜의 종교라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알아요? 뭘 알아요? 싹을 알아야지. 네? 싹을 알아야지. 내 몸과 마음. 싹이 어디 있어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아는 거예요. 지혜를 증장하는 게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수행자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별 세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를 내 바깥에서 찾으시면 안 돼. 내 몸과 마음을 바르게 아는 게 불교를 아는 거고 법을 아는 거예요. 특별하게 법을 어디서 찾아요? 바깥에서 찾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관찰을 뭘 해요? 위파사나는 수행자 자신의 몸과 마음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수행자 자신의 몸과 마음이잖아요. 다른 거 있어요? 아니에요. 수행자 자신의 몸과 마음을 그걸 나눠서 신수신법 이렇게 하니까 내 몸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신수신법 하니까 내 몸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유의법은 뭐냐면 내 몸과 마음이 업을 어떻게 짓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유의법, 고유성질을 가진 것, 찰나적 존재라는 것 강조했습니다.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 딱 나오죠. 그렇죠?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 아람마나 찐때 띠 이렇게 빨려로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라고 고유성질로 한 가지다. 그리고 마음이란 유의법, 찰나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보듯이 100세 인생 동안 대략 이렇게 숫자로도 계산을 해보셨어. 그렇죠? 이렇게 많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마음을 테라와다에서 아비담마에서는 이렇게 많은 일어나는 마음을
89가지 혹은 121가지로 정형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몇 가지 일어나요? 크게는 121, 작게는 80.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부처님께서 이거를 큰 테두리 안에서 이 범주 안에 대부분 마음이 다 이런 중요한 요소들을 갖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 범주로 121가지 또는 89가지로 간주한 거죠. 그 앞에 스님이 막 숫자로 계산해 놨잖아요. 그죠? 한 생 동안 일어나는 마음이 3조 번이 넘는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 3조 번을 넘게 일어나는 마음을 큰 카테고리로 정리해 보니까 89가지에서 121가지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거 새로 나온 책은 97페이지 첫 장 하고 있어요. 다른 것 같아요. 네. 이해되셨죠? 그래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 책 꼭 안 보셔도 돼. 예, 나중에 책을 아비담마 길라잡이 첫 장은 마음 혹은 아르마리. 마음을 여기서는 아르마리라고 번역하셨어요. 아르마리 고찰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있고요. 자 보세요. 그래서 그 뒤에는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그건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서시 101페이지 보면 서시 간타람바 까타 서시로 옮긴 이제 한글로 옮겨서 한자로 서시라고 번역했어요. 이제 경전을 처음 들어갈 때 그것을 만드신 분들이 이제 설명을 하세요. 그렇죠? 내가 왜 이렇게 법을 설명하게 됐는지. 한글로 보면 비할 데 없는 정등각자와 바른 법과 위 없는 승가에 예경하옵고 이제 아비담마 상가를 풀어가려 하노라. 누가 한 거예요? 이 아비담마사 상가 누가 졌어요? 아누루타 존자시죠? 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청정도로는 누가 하셨어요? 붓다고사님, 그렇죠? 네. 자, 거기 보면 비할 데 없는 정등각자, 아뚤랑, 삼마 삼붓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비할 데 없는 또는 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이런 의미예요. 정등각자는 한자로 번역된 것이고 스스로 올바르게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그 밑에 보면 주가 돼 있죠. 삼마 삼붓다에 대한 정의가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삼마 삼붓다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청정도론에 가보면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함 거기 보면 10가지 열의 10호 해가지고 쫙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법을 계속해서 생각해보면 아주 자세하게 또 거기 부처님 다음에 법, 그 다음에 상가 이렇게 해서 쫙 설명이 나오니까 청정도론 있으신 분들은 댁에 가셔서 그걸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면서 내가 이 아비담마 상가를 이제 송출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4가지 구경법 나오죠. 뒷장에 나와요. 보면 4가지 구경법. 여기서 설하는 아비담마 주제들은 궁극적인 것으로 모두 4가지이니 마음과 마음부수와 물질과 열반이다. 이게 주제예요. 이 아비담마타 상가 주제가 뭐예요? 4가지. 마음과 마음부수와 물질과 열반. 빨리어는 찌따, 제따시카, 루빠, 니빠나 이 4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앞에 3가지 찌따, 제따시카, 루빠는 뭐예요? 유의법. 아까 유의법 했죠? 유의법의 세계고 니빠나 열반은 뭐예요? 무의법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 무의법은 우리가 공부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도달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 유의법에서
몸, 마음, 심소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비담마예요. 그러니까 그 몸, 마음 부수, 마음 이 세 가지는 누구 거예요? 저 별나라 딴 사람 거예요? 아니,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몸인가? 이게 누구의 마음인가? 이러시면 안 돼. 아, 이 마음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셔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거면 못하러 공부해요. 그렇죠?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내 괴로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내 마음에서 어떤 자극이 일어나는지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뭐라고요? 몇 가지라고요? 네, 마음과 마음부스와 물질과 열반, 찌따, 제따, 식가, 루빠, 니빠나. 그 내용들은 설명서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리 읽어오셔야 돼. 그래야 스님이 넘어갔는데 나는 저 내용 설명 듣고 싶어요. 그러면 질문을 하셔야 돼. 그렇죠? 체크를 해 두셨다가 다음에 오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의 앞에 그냥 읽어 나가면서 이 단어는 내가 읽어도 아마 모르겠어요. 그러면 체크를 해놓다가 스님한테 질문하셔서 스님이 대답을 해서 해결되면 좋고 안 되면 다른 스님 또 찾아가셔야 돼. 이게 수행자의 일이에요. 내가 궁금해. 내가 스스로 해결이 됐어. 그러면 된 거예요. 그렇죠? 1차. 그런데 안 됐어. 그럼 다른 사람한테 질문하고 궁금한데 대답을 안 해주네. 그러면 이제 전국을 찾아다녀야 돼. 그 답을 듣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수행을 아주 깊게 해가지고 해결하든지 이 두 가지예요. 그렇죠? 자세히 해야 돼요? 아니면 크게 할까요? 자세히 하면 이거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몰라. 이게 제가 작년 겨울에 호두마을에 있을 때 거기 장기로 수행하시는 수행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스님 아비담마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매일 1시간씩 그 옛날 책으로 그 2권으로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토요일 일은 쉬고 5일씩 했어요. 5일씩 하니까 몇 달 걸리니까 이렇게 읽으면서 거기 질문하거나 설명해 줄 거 하니까 넉 달 정도 걸리던 넉 달 반. 몇 년 가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읽고 설명해 줄 수가 없어. 직업 상태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습득하고 싶으면 읽고서 몰라. 그러면 빨간 표를 하던지 체크를 했다가 질문하셔야 돼. 왜냐면 여러분이 뭘 궁금해하는지 스님이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스님이 그래도 중요하다는 것만 설명해주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시간이 여러분이 같이 매일 생활하면서 수행하는 옆에서 이렇게 매일 1시간씩 하면 시간이 이렇게 전체를 글을 쭉 읽으면서 계속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때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궁금한 단어들 나올 때마다 질문하고 설명해 주고 그다음에 수행 어떻게 하는 건지 그분들은 저한테 수행도 배웠고 그다음에 과정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듣고 그다음에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혼자 읽을 때 막 안 되는데 막 읽다가 여러분들이 포기하죠. 한 10장 읽다가 때려쳐버려. 그렇죠? 안 돼요. 혼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 훨씬 수월하거든요. 이렇게 막 줄 자체를 읽어. 위 없는 승가, 주석서에 2종류의 승가가 있다. 두 승가가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 설명을 해주면서 하면 궁금증도 해소되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여건이 지금 그렇게 안 돼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기회가 생기겠죠. 좀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는 시간.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나 많아야 한 달에 2번 될까 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읽어드리고 싶은데 스님 마음은 굴뚝 같아. 여기 서문부터 해주고 싶은데도 여러분 시간이 그게 안 돼요. 암만 계산해봐도 한 달에 2시간 반 갖고는 이거 1장도 1년 넘게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큰 주제만 갖고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어오시면 이익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각자가 하나씩만 질문해도 많은 게 해결되겠죠. 나는 궁금한 게 다르잖아요, 서로. 근데
그 질문한 나는 몰랐는데 저분이 질문하니까 그게 그런 내용이었는데 내가 하는 거하고 다르네. 그런데 여러분이 안 읽어오면 어때요? 스님만 얘기가 듣고 가면 어때요? 여러분이 궁금한 거 뭔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래서 읽고 하나씩만 질문해도 그것만 얘기해도 여러분한테 엄청 많은 이익이 생기실 거예요. 그거는 목표 네. 그걸 좀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앞에 과정을 익히면서 해야지 도표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앞에는 지금 이제 그냥 4가지 주제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면 이제 순서가 나와요. 마음에 1번부터. 그렇죠? 이제 그 얘기 들어가면서 조금 그거는 자세히 얘기해 드릴 거예요. 지금 여기는 뭐 불법성 얘기니까 제가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직접적으로 이게 책을 짜기 위한 구조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4가지 구경법. 여기서 설하는 아비담마의 주제들은 검정 글씨는 제가 읽어드려요. 궁극적인 것으로 모두 4가지니 마음과 마음부수와 물질과 열반이다. 궁극적인 것, 빠라마타라고 그래요. 빠라마타는 뭐냐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 잠깐 쉬었다 할까요? 화장실도 다녀오시려면 5분 쉬어요. 네.